성도의 신분과 특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신분과 특권, 우리 9절만 같이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절입니다.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믿음을 지키다가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우리 자신들, 지금 믿는 성도들의 신분을 네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A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A royal priesthood,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왕처럼 권세 있는 그런 제사장이란.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A holy nation, 거룩한 나라를.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속한 백성, A people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우리 자신이 그렇고 오늘 이 수신자들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그렇다는 것.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 택하신 족속.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의 조건과 형편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무슨 목적으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육신적, 세상적, 정욕적인 복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 세상 것이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거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이제 연약한 인생들이 돼서는 안 된단 말.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우리 아모스를 지난 5월 사경회 때 선택해서 9명의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제가 증거한 부분은 아모스 3장이에요. 그 아모스 3장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정말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한 너희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서 되겠는가? 역설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회개의 촉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된 백성.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보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A royal priesthood.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우리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고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그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특별히 구약시대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그 인물 하나 소개한다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살렘 왕, 즉 예루살렘
왕으로서, 평화의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축복해 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에 11조를 바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3직을 가진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지요. 왕이면서 제사장, 또 왕이면서 선지자.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엄격하게 구분된 거죠. 우시아는 왕이지만 제사장이 할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문둥병이 걸려서 일생 별궁에 거하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선이 있단 말, 구별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도전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이 새벽 제단에 당당하게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할 필요 없단 말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홀리 네이션이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도 있지만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구별하여 선별하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선택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란 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거룩하지 못해.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고 속이고 쏟고 죽이고 죽는 음란하고 방탕한 나라,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가득한 나라, 죽음과 절망의 나라. 어저께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마약을 하고 허용된 그런 거리가 있더라고. 근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과연 이 자본주의가 이상적인 나라인가? 어떻게 이 번연한 대낮에 1년에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라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마약이 지금 들어온다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마약을 팔면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남는 마약. 그러니까 돈 벌려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 미국이라는 그 선진국 총기 하나 규제 못하잖아요. 마약 하나 규제 못하단 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이건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더 통제력이 형편없다. 물론 거기는 무신론자들이고 종교를 진정한 의미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질서를 잡는 데는 이 자본주의도 폐단이 많구나. 민주주의가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 어떻게 이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네. 이 소유됐단 말의 원어적 의미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 우리 짐작한 대로 우리는 바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그의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요새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다음에는 육신의 혈기로 하려고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겸손히 수종드는 그런 신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육신에 충만한 사람들로 차서 교회들마다 분쟁이 심하고 어려움이 상존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옛날 선배들이 우리보다 뭐 공부를 더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경제적 풍요로움을 더 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정말 교회가 소망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겸손히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는데 이 세상의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까지 그런 풍습이 들어가지고 세상의 이성과 합리성을 교회에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합리성과 이성을 참고로 하지만 결코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생각대로 교회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말. 이거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존재. 목적이 뭘까요? 거기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은하고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으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무지하고 불경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고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그 생명의 빛, 의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은 이 놀라운 이 덕, 그 덕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raise라고 되어 있는데 찬양, 영광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걸 선포하게 하는 것.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 소명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어두운 가운데서 그 귀한 빛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0절 내용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귀한 신기한 빛에 이 말하자면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바로 그런 행위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덕을 선포하는 거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네 가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오늘 집에 가서 이것은 꼭 외워가지고 이렇게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 임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빛,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간증의 삶이 돼야 돼.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줬다고,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정말 이 찬란한 소망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것이 선포하는 것이 선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어둡다는 것은 진리와 상관없는 세계죠.
하나님도 모르고 죄가 지은지도 모르고 우상의 복을 준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갔던 인생들,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의 귀한 신비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그 놀라운 아름다운 덕, 그걸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룩한 결심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런 존귀한 신분과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존귀한 신분을 소유한 자이며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 존재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만방에 전파함으로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